이사야는 신구약서를 통틀어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오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참 희한할 정도로 이 이사야서를 1장부터 쭉 끝까지 읽다 보면은요, 마치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한 책에 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다 생각이 될 정도로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공의, 또 신약의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지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책을 기록할 때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거의 한 600에서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또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의 의미와 또 그 부활이 무엇인가까지도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어요. 오늘 이제 이사야를 소개를 하면서 그 중에 일부분만 오늘 강조를 하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사야의 다른 그 선포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공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그 공의의 메시지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이 멸망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전반부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5장 이후부터 이제 넘어가면서 이사야가 이제 선포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고 낙심되고 좌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이 소명, 위로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위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는 남을 상처 주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요, 그 어떤 그 장난감을 이렇게 블락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법을 가리키는 거는 상당한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거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참 그 어려운 그 일인데, 그래도 이제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재미를 붙이게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게 되기까지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남이 세워놓은 장난감을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본능적으로 잘 아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자, 또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본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아서 이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위로자로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그것은 이사야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교회의 형제 자매들, 내 사회 속에서 알고 지내는 나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한번 좀 진지하게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그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상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H마트나 뭐 이렇게 그 한인마켓에 가는 거를 참 싫어해요. 그런데 가면은 아내 보고 장보라 그러고 저는 차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남자라서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성격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게 기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설교에 너무나 어트랙티브 했었어요. 그 설교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 또 그 설교를 가르치신 우리 교수님에게 제가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도 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에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 사역이 설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점점 발견하면 할수록 제가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은, 참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도 겉으로는 참 신앙이 깊어 보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남들을 위로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이 위로받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빈 그 우물에서 물을 퍼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우물에 와서 그 생수를 이제 좀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 안이 막 그 생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바닥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우물가에서 그냥 돌아서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 물이 메말라 버린 우물 같은 공동체가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 물이 메말라 버린 그런 우물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헐벗은 사람들에게 이제 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옷을 주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찬들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싶어하고 또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너희에게 엑스트라 여벌의 옷이 있고 너희에게 그 엑스트라 음식이 있는데 너희가 그 가지고 있는 옷을 헐벗은 자들에게 주고 싶지 않으니까 덥게 하라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그 굶주린 자에게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돌아서는 그런 너희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희를 책망하시고 꾸중하신다라는 결국은 이런 선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제가 아까 얘기한 메마른 우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깨끗하고 아주 우리의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가 아주 가득 차 있는 우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너희의 이 갈증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남아 도는 이 생수를 떠서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말로만 섬기는, 말로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경고하고 또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데 위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야고보서 2장에서 책망하는 위선자와 같은 그런 말로만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그 생수가 넘쳐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리소스가 넘쳐나는데 그런 주변에 우리의 그 도움들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시고 더 많은 옷을 주시고 더 많은 생수를 주셔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리소스를 주셨는데 옷을 주셨고 음식을 주셨고 생수를 주셨는데 그냥 주면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실 때 우리에게 그 위로의 능력을 이미 주신 사람들이 위로하지 않을 때는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메말라 있는 우물이 있고 내가 지금 이 엑스트라 옷이 없고 엑스트라 음식이 없고 엑스트라 시간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광야와 같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꽃과 풀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35장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주님,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우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아까 선교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요, 정말 선교를 할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정말 재정이 그냥 마치 그냥 은행에 이렇게 돈이 쌓이듯이 막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플러스가 많이 남는데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재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보여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적인 축복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가 드렸던 여러분께 나눴던 기도 제목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리소스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대한 꿈을, 이 지역을 향한, 또 정말 세계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정을 가진 이 선교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광야와 같은, 메마른 우물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백합화 같이 피고 정말 무성하게 피고 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뉴저지에 지금 그 꽃이 피는 시기가 지금 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제가 여기 겨울에 왔을 때 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계속 춥고 정말 광야 같은 이렇게 삭막한 그런 곳이었었어요. 이런 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몇몇 장로님들이 봄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라고, 봄이 와서 꽃이 피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그림이 안 그려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알겠어요. 얼마나 뉴저지가 아름다운 곳인지를 지금 알겠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른 땅에, 그런 메마른 우물과 같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무너진 사람처럼, 낙심된 사람처럼, 좌절된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의 약속을 손에 붙들고 있으면서도 위로받지 않겠다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가 되어서 배고픈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헐벗은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정말 그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그 하고 싶으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많은 경우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로의 사역, 정말 그 광야에서 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사건들이 내 주변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많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사소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세요. 기적은요, 아주 거창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이 거창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정말 어디서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들려질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졌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강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냥 그 돌 5개, 그 평범한 돌 5개를 다윗이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5개도 아니죠. 그 중에 1개를 사용했을 때 그 엄청난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부엌에 가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5개,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사소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엄청난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를 통해서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같이 평범하고 나같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봉사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좀 집중해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대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송전사님 계시니까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저희들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미션,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메일로, 왜냐하면 이 PCSA에서 파송하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최소한 그 웹사이트 안에서요. 너무나 황당했어요. 이 PCUSA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 교단을 통해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렇게 적을까? 이거를 제가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었던 것처럼 거룩한 분노가 났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3줄짜리 이메일을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이거를 좀 알고 싶다. 도대체 한인교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사들을 이 교단을 통해서 파송하지 못하는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내다가 이 1001이라고 그 교회 개척을 위한 그 선교 단체 안에, 그러니까 선교부 안에 그 웹사이트 링크가 있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보다가 여기도 한번 이메일을 보내볼까 해서 보냈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사님하고 점심을 하다가 이제 전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사소한 거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기 프린스턴의 이 작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이 담임 목회자가 할 수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뭐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소한 이메일이라도 하나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한인교회들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단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너무나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단에 담당하는 리크루터 하는 분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기적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면은 앞으로 한 1년이나 3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년 후에, 만약에 제가 아까 나눠드린 기도 제목이 3년 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요, 우리 교회가 유스와 EM 사역이 정말 이 지역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그 만들어진 기적이 일어난 그 동기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던진 그 작은 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정말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여러분이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위로받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음성, 그 주님이 정말 그 잔잔하게 만져주시는 그 손길, 여러분이 그것을 집중하신다면은 이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까? 그 위로의 방법이 그 현실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유명한 부흥 강사인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그 D.L. 무디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위로의 부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이 미국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그 홈리스들이나 정말 그 소외받은 자들이나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손에 빵이 있고 성경이 있다면 그 빵을 뒤로 가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한 후에 그 빵을 전달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빵을 전달해 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말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D.L. 무디의 방법이었어요. 진리를 먼저 선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반대로 이 월터 라우첸부시라는 그 뉴욕에 보면은 헬키친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이제 거기는 뭐냐면 이제 한동안 그 미국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D.L. 무디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요. 조금 뒤에 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이 위로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한 손에 성경이 있고 한 손에 빵이 있다면 성경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빵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헬키친에서 이 홈리스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 다 그렇게 먹이고 도와주는 그런 그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훌륭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이 두 가지로 그냥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홈리스 쉘터 같은 데를 갈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먼저 음식을 나눠주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어라도 음식을 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인데 나눠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섬겼을 때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셨다면요, 오늘 제가 아주 시원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둘 다 하셨어요.
둘 다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누구의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뒤에 무디의 방법을 택했어요. 그 허기지고 굶주려 하는 그들한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가지고 해가 질 쯤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들의 그 허기짐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성전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너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된다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눈이 먼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을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먼저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데 가장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그 힘을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신다면은요, 결국에는 여러분도 광야와 같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라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예.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요, 어떻게 뿌립니까? 이 씨는 정말로 심겨진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에 확신합니다 하고서 뿌리지 않아요. 그냥 다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어떤 거는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말라버리기도 하잖아요. 그 작은 양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씨 뿌리는 자는 그것만 뿌리는 게 아니라 다 뿌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 맺는 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위로해 주신 다음에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씨 뿌리는 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믿으시고 나가신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죠. 낙심할 필요가 없죠. 분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우리의 위로를 무시하고 우리의 위로를 우습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로자로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믿고 여러분 축복합니다.